아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기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국내 사정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국제 뉴스를 볼 때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나라 외에서 일어나고 있죠. 바로 저 중앙아시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철수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다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난 탈레반 정권 아래에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이 이제는 무리하게 그 나라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미군만 타고 갈 수 있는 비행기에다가 자기의 몸을 무작정 던지는 것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탔지만 운이 나쁘게 그 비행기를 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비행기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자기는 못 가더라도 자기의 자녀들만은 어떻게든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갓난 그 조그만 아기를 그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영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대체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지구 어디에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전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는데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난 1950년 12월 한국전쟁 때 일이죠. 저 북쪽에서 몰려오는 중공군들에 의해서 연합군이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돼서 급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화물선과 또 온갖 군선들을 가지고 탈출했던 흥남철수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뒤에서는 끊임없이 중공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해 전술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고 폭탄은 터지고 앞에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피난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미군들은 자기 미군들과 그리고 군수 장비들만 배에 실어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거기에 있던 피난민들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명령이 바뀌어서 배에도 민간인을 어느 정도 태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기에 있던 그 군선 그리고 또 배에다가 화물선에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특별한 배가 그 흥남부두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한 배가 있었어요. 이 배는 그저 화물을 싣기 위한 배입니다. 그 배에는 이미 많은 군수물자들이 가득 실어져 있었고 이 배에는 오직 60명만 태우게 설계된 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는 이 선장은 배에 이미 실려있던 많은 화물들을 바다에다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난민들을 최대한 이 배에 많이 태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군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태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배에만 몇 명이 탔냐면 14,000명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이 폭탄이 터지는 흥남부두를 맨 마지막으로 떠난 그런 배였습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저 몰려오는 피난민들을 한 명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이죠. 당시 피난민을 태우는데 가장 열심히 일했던 로버트 런이라는 1등 항해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줌의 빛도 안 들어오는 화물칸에 빽빽히 사람들을 가두었거든요. 거기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맹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빽빽히 가두면서 절망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착할 때쯤엔 절반은 죽겠다 그런 확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배가 항해를 해서 거제도에 도착해서 이 불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배를 열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날 도착한 날이 25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흥남 철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키는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셨다. 흥남 부두에서 있었던 많은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이 배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말 그대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면 살고 그 배를 타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배를 타면 살고 배를 타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권은 단 하나죠. 어떻게 해서든 그 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탈 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와 그리고 승무원 로버트 러니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배에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폭풍우 치는 이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알려주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마치 눈보라치는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닻을 내렸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처럼 마치 이 제사,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는 하나님의 이 죄악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 줄기 빛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구원선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구성을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선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사를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죠. 8장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얼마나 엄숙하게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 자녀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집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론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은 물론 받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어서 9장 보시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역사상 공식적으로 처음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었던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들입니다. 레위기에서 드디어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으로서 제사가 올려집니다. 이걸 처음 드리는 아론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개인을 위한 어떤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전날 아론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방법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죄를 지은 건 없나 덜덜 떠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아론이 드리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제물을 완전하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아담의 죄 이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사를 불로써 받는 걸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로써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영광을 보면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들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환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압도적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 와중에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외엔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치 않게 되는 그 예배의 감동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떻게 됩니까? 구속한 주님만 오로지 보이게 되는 바로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체험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비록 도저히 기쁨이 나올 수 없고 웃음이 나올 수 없는 나의 삶의 처지일지라도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에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된 예배자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벌벌 떨면서 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바다에서 살리신 그분이시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 말씀에선 이 기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전에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불이 이번에는 제물을 받으시는 불로서 역사한 게 아니라 어떤 불로서 역사합니까? 심판의 불이 됩니다.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성공적인 제사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나타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환호성이 탄식이 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버립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9장과 10장은 대개 같은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10장에서 실패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자마자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뻔하다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이런 제사에 실패하는 이유가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말씀에서 성공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때 9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또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엔 정반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대로 그 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어찌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그 분향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죠. 왜 이렇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싶은 것이죠. 제사 드리는데 불 좀 잘못 사용한 게 그렇게 후대에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 반면 성경을 보면 더 큰 죄를 짓고도 멀쩡히 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예로 다윗은 간음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도 큰 벌 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가장 열심히였는데 안티 기독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평가받은 게 없죠. 그에 비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까? 불 좀 잘못 썼는데 그게 죽기까지 해야 되는 죄일까요? 하나님은 혹시 차별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비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처음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선악과 사건은 너무나 하찮습니다. 그저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교회들이 생겨날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재산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벌받아 죽게 되죠. 이들의 죄, 아담과 하와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죄는 단순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바로 첫 단추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때 자기들이 존경받고 싶은 욕심으로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관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스워질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장을 만드셨고 첫 번째 제사를 세워서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제사에서 오직 번제단의 불만 사용해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가 실패했고 온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우스운 것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되죠.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돌을 잘못 들이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잘못된 것들을 엄중하게 벌하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흥남철수 사건을 생각해 보실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선장과 또 거기 그 메로디스 배를 운영했던 선원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장인 레너드 라루는 군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1등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는 한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급히 배워서 사람들에게 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발리 타세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화가 터지고 언제 중공군이 이곳으로 몰려올지 모르고 배에는 딜레가 떠 있는데 맨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그 항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지금까지도 한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승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어땠습니까? 한국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억지로 끌려와서 저 미개해 보이는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 수 없는 저 사람들 몰려오는데 빨리 그냥 갑시다 라고 하고 그 항구를 떠나버렸다면 그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그 현장에서 이 선장과 승무원이 생명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제사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대로 이 제사를 거룩하게 행하는 것보다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엄중한 제사를 하나하나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을 텐데 여전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제 규칙을 세웁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들은 앞으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칙이 생깁니다. 이걸 봐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나하게 취했던 것은 아닌가 합리적인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 앞에서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이들은 관심조차 없었고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이 현장에서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나 이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예배, 나에게 나의 마음에 순종할 사람 생각도 없는 자들의 예배,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억지로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단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일날 됐는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생일 케이크라고 주는데 유통기한도 다 지나고 곰팡이 피었고 생일 촛불도 내 나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게 뻔하죠.
받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신 겁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중에 더 이상 제사장은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구약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 대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이신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과연 우리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 같이 실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당에만 나와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성도로 또는 목사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야말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목사가 되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꼬꾸라 떨어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원시적인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로 되니까 이제 청년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전도사가 돼서 교회 가니까 완전히 새롭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명절날이 돼서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냥 덕담을 해주시는 거죠. 요셉아, 그 전도사니까 어떠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해주냐? 교회 사람들이 대우 좀 잘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예,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 때문에 사역자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색을 해버린 거예요. 정색하면서 나는 섬기러 간 거지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보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랬는데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의 생존이 더 갈급합니다.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한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으며 마음이 심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섬겨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역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를 찾고 또 찾으실 때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멸망했다 말씀하신 에스겔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찾을 때 효성교회에서 그 사람을 찾았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